맞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 읽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이 개수함이 아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공로의식이 서열을 만든다 또는 사명의식이 우리 협력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역대상 21장은 사무엘하 24장과 평행 본문이죠. 같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죠.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한 기본 이해는 다윗이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이때 인구라고 하는 것은 군인을 조사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조사하는 거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음을 당하자 하나님께 선처를 호소하죠. 그때 다윗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고 선지자 갓은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른 결과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들린 칼이 다시 칼집에 꽂히고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다. 간략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이해이죠. 이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도 바로 여기죠. 이것이 전하는 교훈이 과연 뭘까? 저는 이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이 속에 있다고 보는데, 첫째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했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공로주의가 서열주의를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가 매튜 헨리죠. 매튜 헨리 목사님은 다윗의 교만도 문제지만 실은 이스라엘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들은 나라가 번성하자 다윗에게 더 큰 나라로 확장하고자 다윗을 충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잘못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역대상과 사무엘하 24장 1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죠. 사무엘하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이제 히브리어로 자극했다, 찌르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뭐냐면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다윗을 자극했을까? 메투엘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자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 거죠. 다윗이 인구 조사는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이기 때문이죠. 사무엘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의 결과, 물론 이것은 다윗의 선택입니다. 다윗은 너 3년으로 갈래, 3개월로 갈래, 3일로 갈래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당연히 다윗의 선택은 3일이죠. 3일. 근데 3일 동안이 전염병이었어. 결과적으로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만일 이것이 단순히 다윗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너무 공정하지 못한 처사거든요. 왜? 아무 이유 없는 백성들은 뭐 때문에 희생제물로 삼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 책임이 있고 거기에 다윗의 교만이 연합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성을 얻게 되는 거죠. 메투엘의 말을 근거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 의견에 지지를 보내게 돼요. 왜? 그 이유는 인구 조사에 앞서서 벌어진 사건이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중요한 사건인데 좀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건 이전에 벌어진 사건이 뭐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감지할 수 있는 힌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기록이 소개되거든요. 부하들의 공적을 취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건국의 1등 공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철저하게 내용이 서열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다, 누가 더 뛰어나다. 이런 식의 서열의 관점에서 용사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핵심 측근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 바세벳, 엘라사, 쌈마라고 하는 세 사람이에요. 잘 알지만 야 나 저 베들레헴을 바라면서 다윗이 물을 먹고 싶어 하잖아. 고향에 대한 향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세 사람이 적진 블레셋을 뚫고 들어가서 왕복 40km를 물을 떠갖고 오잖아. 그 물을 땅에 쏟아버리잖아, 다윗이. 그리고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핵심 측근이 되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 18절과 24절에 보면 사무엘하 23장 18절과 24절이에요. 요압의 형제 이름이 나와요. 아비세, 굉장히 뛰어난 그들의 공적들을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아사엘, 이 역시 굉장히 뛰어난 그들의 공적이 소개돼요. 주목할 거는 핵심 측근이라고 말하는 요셉 바세벳 엘라사 산마라는 사람은 전에 별로 이름이 거의 거론된 적이 없거든요. 요셉 바세벳과 산마 처음 거론된 이름이고 엘라사 도대의 아들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요압의 동생 이 두 명 아비세 또 아사헬 아비세는 성경에 25번이 등장을 하고 아사헬은 성경에 17번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고비 때마다 그의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이 무슨 말이냐? 혁혁한 공신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들이 누구? 가장 중요한 핵심 세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핵심 멤버가 교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진 세력이 다윗의 새로운 핵심 스택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말이지. 성경은 다윗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을 때 읽어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대단히 우리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대단히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다윗을 미워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레위와 베냐민 지파의 수를 뺐다고까지 말을 해요. 이미 요압은 군대 장관직이 있었어요. 역대상 11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려 하였더니 수레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다. 아주 정치적인 야망이 가득한 요압이었거든요. 이미 군대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의 인구 조사를 못마땅하게 여겼을까? 왜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성경에 별로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동생들이 핵심 요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왜 다윗 왕은 공적이 명확한 요압의 아우들을 핵심에서 제외시켰을까 생각해 보면 요압 때문이 아니었을까? 왜? 다윗에게 요압은 뜨거운 감자거든요. 다윗에게 요압은 다윗의 치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아를 죽일 때 편지를 요압이 받잖아, 그죠? 근데 이 요압은 내면에 이중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면에 대단히 교활함이 있어. 물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 건 맞아. 그런데 내면 속에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있고요.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비를 모르는 복수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압이. 너무나 뜨거운 감자, 위험 인물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압살롬의 죽음이 누구의 요압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인 것을 알게 되잖아.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사독을 통해서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내정을 이미 하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이 아마사를 잔인하게 또 죽여. 그리고는 군대 장관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그의 형제들이 핵심 그룹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유는 또 알아. 왜? 요압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일종의 견제인 거죠.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압과 그의 형제들 동시에 신진 핵심 세력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신진 세력으로 부상한 사람들은 자신의 세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자연히 그렇게 흘러가죠. 새로운 군사적인 인재들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권력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돌파구로 찾게 될 거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암투와 갈등이 존재했겠어. 그죠? 네, 박정희 대통령 밑에 두 그룹이 있었잖아. 그 두 그룹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어요. 그죠? 결국 한 김정일 씨가 이제 중앙정부가 있던 그분이 이제 박정희 씨를 이제 살해를 하죠. 네. 사실 얼마나 많은 암투와 갈등이 존재했을까. 그죠? 새로운 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입장에 다윗을 자극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을 거야. 왜? 자기 세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핵심 세력에서 제외됐다고 판단한 요압은 다윗의 인구 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7만 명의 사람을 죽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죽은 이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아. 그러나 상당수는 이 공적과 서열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는 공로주의나 서열의식은 어쩔 수 없이 경쟁심을 낳고 서열에서 도태되는 사람은 열등감, 승진하는 사람은 우월감으로 뒤닫기 마련이라고 봐요. 마치 하나는 주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고백한 제자들의 어머니가 있잖아. 이 이야기들은 다른 제자들 사이에 어떻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지. 공로주의나 서열주의는 분열과 갈등을 낳기 마련.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할 요주의 인물이 요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진 세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을지 몰라. 그럼에도 새로운 세력과 과거의 세력이 충돌하면서 과거의 세력이라고 하는 공신들인 거죠. 공신들. 근데 이제 공신들이 그 다음에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광야에는 모세의 리더십이 필요하듯이 이제 가나안에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세력 간에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유가 뭐냐? 공로주의. 공로에서 바탕한 서열주의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7만 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정신이 확 깨인 거죠. 이제. 되지 않았을까? 정신이 확 들었을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고 정본할게요.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간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라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사명의식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죠. 왜 하필 하나님은 타작마당에서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와 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세례 요한이. 그는 손에 키를 들었으니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얇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타작마당이 등장한 건데 주님께서는 타작마당에서 알곳은 곡간에 모으시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일을 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는 장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즐길 것이냐 내 사람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께 알곡된 인생인가에 대한 시험이 던져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공적으로 인정받고 서열이 높아지는 것이 알곡된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도 신화된 도리를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알곡인가. 여러분 마치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별하시는 장소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무리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능력과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칭찬이거든요. 그 순간 주님께서 선택하신 게 뭐예요? 산으로 피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삶을 믿고 또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삶의 가치라고 우리가 표현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가치는 물거품인 것 같거든요. 칭찬과 환호, 우리의 판단과 시야를 흐리게 만들죠. 칭찬이 물론 고래를 춤추게 해. 동시에 칭찬은 여러분 우리를 마치 내 마음에 거품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될 때 자취를 감춰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스타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충실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명의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저는 교회란 여러분 사명의식으로 하나 돼야 한다고 봐요. 교회는.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의식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사이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사울은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는 250km 정도 돼요. 여기서 거의 한 대구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를 데리고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자 여러분 사도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바나바를 파송해서 목회를 하게 하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목회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도록 도왔거든, 바나바가. 그런데 이 바나바가 왜 굳이 250km, 왕복 500km를 걸어가서 그 사울을 다시 데리고 왔을까? 사울을 왜 데리고 왔을까? 사울의 사역이 검증된 때가 아니거든요. 이때가 첫 시작이거든요. 왜 5가지 갔을까? 학자들이 말하는 건 간단해요. 언어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어. 안디오키아가 디아스포라 교회잖아.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언어는 헬라어를 쓴 거야. 근데 바나바는 팔레스타인 출신, 아람어가 모국어잖아요. 근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헬라어의 정통이었어. 지리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안디오키아 성도, 특히 아람어에 익숙하지 않은 누구? 청소년들에게. 디아스포라니까 어른들은 익숙할 수 있어. 어른들은. 그런데 거기 현지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이제 아람어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미래 세대 청소년들에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언어 마술사가 필요한 거야. 적어도 이중어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얘기했지만 바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목회를 잘했다니까, 실은. 그런데 바울을 데리고 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죠. 안디옥교회 믿음의 세대를 키우고 이 모든 것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라만 인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훗날 리더들을 세웠을 때 젖동생 마나이부터 해서 흑인까지 그 리더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 인종, 신분, 능력, 지위 다 초월해서 협력을 이루어 가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바나바의 리더십, 바울의 리더십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사명의식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협력, 우리라고 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그 마음의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협력적 동역자의 관계가 되려면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잖아. 하나님의 동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역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서로가 자기의 어떤 자리나 지위 또 자기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한 공로의식 이런 것들은 잘못된 서열의식을 만든다면 사명의식이 협력적 우리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